이제 바울이 2차 전도 여행하면서 마게도니아 사람의 손짓을 보고 빌립보 첫 성에 들어와서 세 사람을 만났어요. 루디아, 그 다음에 기도처 갔다가 귀신 들린 여종, 그 다음에 그 일로 잡혀 들어가서 간수장을 이제 구원하는 그런 전도 여행을 우리가 봤고요. 이제 그 다음에 거기서 빌립보에서 다시 출발해갖고 어디로 가느냐? 데살로니가로 가요. 근데 이 빌립보는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리틀 로마예요. 그러니까 로마에 아주 뭐랄까 그대로 옮겨놓은 듯한 리틀 로마예요. 그러니까 작은 로마 이런 뜻이거든요. 근데 여기서 군인들이 퇴역 군인들과 현 군인들을 장악시켜서 거기를 너희들이 평정해봐라. 왜냐하면 여기가 조금 뭐랄까 무식한 그런 민족이 살던 곳이야. 그러니까 너희들이 여기에 야만인들이 살던 그 곳을 너희들이 조금 다듬어서 로마인들이 살기 좋은 곳으로 만들어봐 해갖고 만든 곳이 빌립보예요. 그러니까 빌립보는 퇴직한 공무원이나 퇴직한 사람 군인들이 와서 이제 자리를 잡고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로마 행세를 하면서 로마의 식민지 땅이니까 로마처럼 살았어요. 근데 이게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 모든 길은 로마를 통한다 하듯이 무슨 말이냐면 빌립보까지 이 로마에서 고속도로를 놨어요. 그래서 이 도로가 쌩 하고 갈 수 있는, 그래서 이 도로 때문에 나중에 성경이 보급되는데 아주 유용하게 쓰여요. 또 이 헬라어 이렇게 시대가 변하면서 이 사람들 때문에 확산되는 이 도로망을 따라서 복음이 확산되는 유용한 길이 되기도 해요.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이제 우리나라도 도로 하나는 진짜 끝내주게 닦고 있거든요. 근데 이 도로를 통하여서 복음이 확산되고 성경이 보급되는 데는 아주 유용합니다. 또 바울이 빌립보에서 이쪽에 로마와 통해져 있는 이 암비볼리라는 지역과 아볼리아라는 지역을 통과하면서 쌩 갈 수 있는 것도 이 도로 때문이에요. 근데 이들이 암비볼리와 아볼리아를 통과해버려요. 그러니까 들어가지 않아요. 그리고 어디까지 가냐면 데살로니가까지 갑니다. 왜냐하면 거기에는 회당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이 바울이 제일 뭐랄까 관심을 갖고 있는 게 회당이에요. 그래서 자꾸 회당에 가서 복음을 전해. 그리고 회당이 어딨지? 하고 다녀요. 근데 회당이 없는 데 가서는 복음을 전할 길이 없으니까 길에서 전하고 광장에서 전하고 이러다 보니까 부딪힘이 많은 거예요. 그 땅 주민과. 그러다 보니까 조금 루스드라에서도 문제가 생겼었고, 그러니까 회당이 없는 곳 가면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암비볼리아하고 아볼리아 통과해갖고 지금 도착한 곳이 데살로니가인데, 이 데살로니가 전체, 이 마게도니아 전체는 이 도시들을 다 포함하고 있거든요. 갈라디아가 하나가 아니라 거기에도 갈라디아 지역에 이고니온, 루스드라, 더베가 있듯이 이쪽에도 똑같아요. 마게도니아도 빌립보만 있는 게 아니라 데살로니가만 있는 게 아니라 여러 도시가 함께 묶어져서 마게도냐 이렇게 불러요. 근데 요 마게도냐의 큰 도시가 빌립보고 요 마게도냐의 수도급, 그러니까 한양 같은 도시가 데살로니가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이 마게도냐의 서울을 책정할 때에 콘스탄티노플이냐 그러니까 데살로니가냐 할 때에 콘스탄티노가 됐거든요. 그래서 데살로니가 떨어졌지만 그만큼 큰 도시예요. 그러니까 도시가 수도가 될 만큼, 한양이 될 만큼 큰 도시가 데살로니가예요. 근데 이 데살로니가는 또 항구 도시예요. 그러니까 배가 드나드는 무역이 있는 곳이야. 그러니까 돈이 도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경제가 도니까 유대인의 회당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륙 지역보다는 이런 돈이 막
왔다 갔다 경제 활동이 활발한 이런 곳에는 반드시 유대인이 있어요. 그러니까 유대인의 특징이에요. 그들은 돈을 잘 벌고 돈을 잘 쫓아가니까. 그래서 데살로니가라는 곳에 그들이 왔어요. 그 이유는 거기에 회당이 있기 때문입니다. 또 그 바울이요. 거기 회당에 가서 자기 관례대로 2절에 보니까 자기의 습관대로 그들에게 들어가서 새 안식일 동안 그들에게 성경을 강론하여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바울에게 꽂힌 게 바울한테 내가 마음을 준 게 강론이었어요. 도대체 뭐를 강론했을까? 바울이 뭘 그렇게 가지고 사람들에게 강론했을까? 근데 이렇게 성경을 보다 보면 잠깐 설교는 해요. 근데 강론은 잠깐이 안 되거든요. 강의니까 길거든요. 뭘 이렇게 길게 강의를 했을까? 그런 생각에 이제 제가 바울의 강론이란 단어에 필이 꽂혔었는데 여기서 보니까 성경을 가지고 그렇게 해요. 그러니까 성경은 뭐예요? 구약이죠. 구약 성경을 가지고 아직은 신약이 만들어지지 않았으니까 이게 바울이 강론하는데 습관에 따라 회당에 가서 새 안식일 동안 했어요. 그러면 3주 동안 그 데살로니가 지역에서 회당에 가서 강의하고 주중에는 물론 전도도 했겠지만 데살로니가 전서 1장 2장을 보면 그가 폐를 끼치지 않기 위해서 자기 자업을 갖고 있었다. 일을 했다라는 표현이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너희들한테 폐 끼치지 않으려고 밤낮 수고하여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정말 일을 해가면서 전도하고 일해가면서 안식일에 가서 강론했어요. 그리고 사도행전 17장 요 앞부분 지금 우리가 본 1절부터 9절 요 부분은 데살로니가 1장 2장하고 연결되어요. 그러니까 반드시 요걸 공부하고 나면 요거를 이제 듣고 나면 데살로니가 전서 1장 2장을 읽으면 훨씬 이해가 빨라요.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1장 2장은 뭐냐면 어떻게 출발하냐면 바울과 실루아노와 디모데가 너희에게 문안하노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바울, 그러면 실루아는 누구냐? 신라예요. 그러니까 신라의 로마 표기, 로마식 이름은 실루아노예요. 그러니까 갑자기 카푸치노가 생각나네. 실루아노예요. 그러니까 로마식 이름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디모데 해갖고 너희에게 편지 쓰노라 하는데 이 데살로니가 전서에 보면 그들이 어떤 마음으로 데살로니가에서 복음을 전했는지가 그대로 나와요. 그 데살로니가 전서 1장, 2장을 통과하면서 보면 내가 너희들에게 유모처럼 했다. 그러니까 유모는 뭐예요? 젖먹이는 자. 그러니까 정말 유모처럼 내가 했고 내가 너희들의 아버지처럼 했다. 그러니까 부모의 마음으로 너희들을 양육했다. 밤낮 수고하면서 그러면서 너희들에게 복음을 전한 것, 이 그리스도를 전한 것은 정말 내가 그런 심정으로 복음을 전했다라는 것을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밝히고 있거든요. 제가 그 성경 구절을 한번 다는 못 읽고요. 조금만 읽어드릴게요. 데살로니가 전서 1장 6절 8절 6절부터 8절 볼게요.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으니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아가야는 다음 주에 볼 거예요.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에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의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으므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이만큼 정말 든든하게 세웠어요. 욕먹을 게 없을 만큼. 또 2장에 넘어가면요.
2장 2절부터 쭉 9절까지 보면 정말 너희들은 빌립보에서 내가 어떻게 능욕받고 고난받았는지 너희들은 들었지 하면서 우리 하나님을 힘입어 많은 싸움 중에 하나님의 복음을 너희에게 전하였노라. 우리의 권면은 간사함이나 부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속임수로 하는 것도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을 위탁받았으니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함은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요 오직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려 함이라. 너희도 알거니와 우리가 아무 때에도 아첨하는 일이나 탐심에 탈을 쓰지 아니한 것은 하나님이 증언하시느니라. 이렇게 순백하게 정말 조금 더 폐를 끼치지 않으려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대요. 쭉 내려가서 보면 또 유순한 자가 되어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같이 하였으니 우리가 이같이 너희를 사모하여 하나님의 복음뿐 아니라 우리 목숨까지라도 너희에게 주기를 기뻐함은 너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 됨이라. 형제들아 우리의 수고와 애쓴 것을 너희가 기억하리니 너희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고 밤낮으로 일하면서 너희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였노라. 아멘. 계속 14절 16절도 내려가면요 계속 그런 얘기예요. 내가 너희들한테 정말 수고를 아끼지 않았어. 근데 유대인들이 이제 이렇게 우리를 핍박한 것처럼 너희도 고난을 받게 될 거야 라는 내용으로 데살로니가 전서 1장 2장이 연결되어요. 근데 그 내용은 지금 여기서 그들이 어떻게 수고하였는지 그러니까 사도행전 17장에서 그들이 데살로니가를 향해서 얼마나 어떤 마음으로 복음을 전했는지가 데살로니가에 잘 적혀 있어요. 그래서 편지를 그렇게 보낸 거예요. 우리가 그때 그렇게 일했지 하면서. 그래서 데살로니가는 고린도에서 보낸 편지긴 하지만 1장, 2장은 요 사도행전 17장과 연결되는 장이에요. 그리고 나서 이제 뭐라고 강론하는지 볼게요. 그러니까 사도행전 17장 3절, 4절은 바울이 강론한 내용이에요. 근데 이 강론한 내용을 보면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구약 성경의 뜻을 풀어서 구약에서 말하는 그리스도를 풀어주는 거예요. 이해시키는 거예요. 강론. 그래서 그러면 제가 이제 요거를 요대로 가지고 하기는 힘드니까 제가 이제 조금 유추해 볼게요. 그러면 바울이 지금 구약 성경을 가지고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강론합니다. 이거를 제가 풀어드릴 거예요. 이제 창세기부터 보면 이제 아담이 죄를 졌어. 최초의 사람 아담이 범죄함으로 하나님과 단절됐어요. 이것을 둘째 아담이신 예수가 오셔서 이 범죄한 것을 다시 이어붙이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죄를 해결하고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다시 연합시키는 일, 화목제물이 되신 분이 예수야. 근데 이 예수에 대해서 구약이 어떻게 말하고 있느냐 하면 아브라함처럼 선지자적인 모습으로 이는 우리의 방백이요 우리의 선지자라 그는 너를 위하여 기도할 거야. 아비멜렉한테 말한 것처럼 또 그들이 와서 네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을 봤다. 당신은 우리의 지도자요 한 것처럼. 그러니까 아브라함처럼 예수님이 아브라함을 모델링해서 이 예수를 가르치고 있어요. 화살표를 보내고 있는데 이 아브라함의 모습, 선지자적인 모습을 가지고 누가 왔느냐? 예수. 또 다윗 같은 모세 같은 사람을 통해서 또 누구를 가르치고 있느냐? 모세 같은 지도자 예수. 다윗 같은 왕 누구냐? 진정한 그 왕 다윗을 후손 예수. 이렇게 연결돼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라 하는 이 단어의 뜻은 기름 부은 자예요. 근데 기름 부은 사람은 세 사람이 있어요. 선지자, 제사장, 왕. 근데 이 세 가지의 직분을 갖고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면 예수는 이름이요, 그리스도는 그분의 직함이에요. 그러니까 아무개 대통령 하면 이름에다 직함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직함으로 오신 그리스도가 예수예요. 근데 이 예수가 구약에서 계속 말한 아브라함, 모세, 다윗, 선지자들이 말한 그 메시아 그리스도가 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근데 이분이 하나님인데 이 땅에 오셨는데 그분이 죽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최초의 사람 아담이 범죄한 그것을 대속물로 본인이 대속물로 죽은 거예요. 다시 말하면 출애굽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이 문설주에 어린 양의 피를 발랐을 때에 그들이 구원받은 것처럼 예수가 십자가에 죽으신 피 흘림으로 구원받았습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구약에서 말하는 이분이 예수인데 이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로 오셨고 우리의 죄를 대속하려고 십자가에 죽으셨고 근데 그걸로 끝나면 메시아가 안 됩니다. 그걸로 끝나면 그리스도가 될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부활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그는 우리의 구세주, 구원자가 되시는데 이분이 부활했다는 증거가 무엇이냐? 40일 동안 자기가 스스로 증명하셨습니다. 이 사람한테도 나타나고 저 사람한테도 나타나고 엠마오로 가는 제자한테도 나타나고 나타나셔서 40일 동안 자기를 드러내서 자기가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올라가실 때까지 내가 예수 메시아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야 라는 것을 증명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거의 증인입니다 라는 것을 증언했어요. 이렇게 말했어요. 그리고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그리스도라 하니 와 사람들이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 처음 듣는 말이거든. 근데 이 회당에는 누가 있었냐면 유대인 제일 많죠. 그 다음에 유대교로 개종한 이방인. 이 말은 다른 말로 경건한 헬라인으로 여기는 표기되어 있어요. 근데 고넬료 가정에서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 표현해 있어요. 그러니까 유대인과 유대교로 개종한 이방인과 비부인들이 있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이 복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복음을 듣자 너무 놀랐어요. 그러면서 와 그런 분이 있었군요. 우리는 몰랐어요. 뭐만 알았어요? 구약만 알았어요. 그냥 구약 성경만 알고 있었는데 와 그 구약에서 말한 그 메시아 그 그리스도가 예수셨습니까? 와 우린 몰랐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전해지는 게 뭐냐면 그러므로 율법으로도 구원이 아니요 또 할례로 구원이 아니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입니다를 가르쳤어요. 그러니까 이거 뭐 굿뉴스예요. 너무 좋은 거예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태어나면서부터 알아서 자기가 원하지 않아도 부모가 8일 만에 할례를 하니까 문제가 안 됐어요. 또 어려서부터 교육을 받았으니까 율법을 잘 지켜요. 근데 유대교를 개종한 이방인들은 힘든 거예요. 다 커서 또 뭐 할례 한다는 것도 힘들고 또 풍속을 지키는 것도 쉽지 않은 거예요. 우리가 추석, 구정 이러면 자연스럽게 명절을 세는 것처럼 이들은 절기를 자연스럽게 지켜요. 근데 이방인들은 그 날짜 그거를 지키기가 쉽지 않은 거예요. 자기네 풍속이 있으니까 이 유대교 풍속을 따르는 게 쉽지 않은 거예요. 근데 이거 다 필요 없다는 거예요. 이제 예수만 믿으면 구원이라고 하니 얼마나 좋아요. 또 뿐만 아니라 그동안 늘 해당에 앉아서 말씀은 구약 성경은 듣긴 들어도 찝찝했어. 이게 정말 할례를 받아야 되나? 안 받아도 되나? 막 이러고 있는 차에 바울이 와서 할례 안 받아도 됩니다. 율법 안 지켜도 됩니다. 그냥
목매어 죽인 짐승이나 음행이나 더러운 것이나 피 흘림 이런 거 안 먹으면 됩니다. 아주 약소하게 작게 율법을 정해준 것이 예루살렘 공회에서 준 그 메시지가 있기 때문에, 그 공문이 있기 때문에 그거를 쫙 해준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에서 허락한 것이 이겁니다. 이것만 지키십시오. 이거 지키면서 예수님을 믿으시면 구원받습니다예요. 그러니까 이 회당에 앉았던 사람들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근데 한편엔 너무 좋고 한편에는 너무 미운 거예요. 싫은 거예요. 누가? 유대인들은 바울의 메시지가 기분 나빠. 아니, 왜 예수가 그리스도야? 왜 예수가 메시아야? 아니야. 메시아는 앞으로 오실 거야. 왜냐면 예수는 재수 없거든. 왜냐면 구약에서 말한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받았다라는 성경이 있는데, 이 성경을 예수는 안 맞아. 왜? 나무에 달려 죽었으니까 저주받은 자인데, 저주받은 자가 어떻게 메시아야? 영광스럽게 와야지. 그런데 그 예수는 마구간에서 왔어. 그러니까 아니야. 인정할 수 없어. 그래서 유대교 사람들은 화가 났어요. 너무 화가 났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말하는 것이 기분 나빠. 근데 사람들이 막 회당에서 이방인들이 너무 좋아하는 거야. 막 이방인 대종한 이방인들이 너무 좋아갖고 경건한 헬라인과 기브인들이 아멘 아멘 하고 막 그 메시지를 반기고 좋아하니까 이 사람들이 화가 났어요. 화가 나서, 그러나 5절 보니까 유대인들은 시기하여 저자의 어떤 불량한 사람들을 데리고,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화가 유대인들은 머리 끝까지 났어. 어떻게 하면 저 바울을 잡아서 죄를 씌워서 죽일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쫙 있다가 안 되겠다. 돈으로다가 저작거리, 그러니까 시장 어귀에 건달들 왔다 갔다 하는 불량배들을 돈으로 매수했어요. 그리고 가자! 그리고 어디로 갔냐면 야손의 집으로 가서, 야손의 집에 혹이라도 바울 일행이, 바울, 디모데, 실라, 누가가 있으면 잡아오려고 갔어요. 왜냐면 야손은 회당장이에요. 회당장. 그러면 이 지금 회당의 탑인데, 회당의 리더인데, 이 회당장이 넘어가 버렸어. 바울파로. 그러니까 유대교 그리스도인이 돼버렸어. 그러니까 이 유대교 사람은 유대교 그리스도인이 된 이 회당장 야손이 마음에 안 들어. 그런데 분명히 우리가 이 바울을 잡으려고 하니까 이제 야손이 숨겨줬을 거야. 급습하자. 그래갖고 불량배들을 돈으로 사갖고 야손의 집으로 급습한 거예요. 그리고 그 집에 가서 다 뒤져봤는데 못 찾았어요. 그런데 이 못 찾았으니까 그들이 어떻게 하냐면 6절 발견하지 못하며 야손과 몇 형제들을 끌고서, 야 너희들이라도 가자 이래갖고 끌고 가서 읍장 앞에 가서 소리소리 지릅니다. 지금 말하면 뭐 시장이겠죠? 아니면 군수. 이렇게 가갖고 소리소리 지르는 거예요. 이 사람들을 보시오 하고 소리 지르면서 천하를 어지럽게 합니다. 우리가 듣도 보지도 못하는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들은 정치범으로 몰아가요. 어떻게 몰아가요? 이 사람들은 다른 임금이 있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가이사라를 믿어야 되고, 가이사라의 우리는 속국이요, 가이사라 황제만이 우리의 왕인데, 우리의 주인인데, 이 사람들은 다른 임금 예수가 있다고 말합니다 하고서는 정치범으로 몰아갔어요. 그러니까 바울 일행들이 졸지에 정치범이 될 뻔했어. 그랬는데 야손이 어떻게 됐는데, 하나님의 인도, 성령의 인도, 야손의 집에 숨은 게 아니야. 이 사람들이 잘못 집었어. 그래서 야손과 그 형제들을 잡아서 죄의 목이 뭐냐면 천하를 어지럽게 한다. 근데 제일 이제 로마에서 식민지를 볼 때에 제일 나쁜 죄가 살인, 도둑이 아니라 소동하는 죄예요. 소요하는 죄예요. 그러니까 그 소동으로 인하여서 로마에 반역이 일어나면 안 되니까 가장 싫어하는 게 소동하는 죄예요. 시끄럽게 하는 거. 근데
이들에게 지은 제목 1번이 소동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하를 요란하게 만드는, 시끄럽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1번 죄예요. 두 번째 죄는 뭐냐면 다른 임금이 있다고 한다. 가이샤가 아니라 다른 임금 예수를 전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두 가지 제목으로다가 이 사람들을 끌어다 놓은 거예요. 근데 지금 이 광경에서 유대인들이 뿔난 이유 뭐예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메시아가 예수라는 거예요. 거기에 뿔났어요. 또 율법을 안 지켜도 구원받는다예요. 그러니까 율법 안 지켜도 할례 안 해도 구원받는다예요. 근데 지금 우리가 어때요? 교회 안에 다 무조건 교회만 오면 구원받나요? 아니죠. 예수를 믿어야, 영접해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 되어야 그 사람이 구원받는 거랑 똑같아요. 그 당시 회당에 이렇게 앉아있지만 어떤 사람은 유대교, 어떤 사람은 유대교를 개종한 이방 헬라인, 어떤 사람은 귀부인에 속할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속한 것처럼 우리 교회 안에도 유대교가 있고 유대교를 개종한 이방인이 있고 귀부인이 있을 거예요. 근데 다 무조건 구원받을까요? 거기에 이 유대교 사람은 구원과 멀어져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뭐 때문에? 자기 이권 때문에. 자기들의 자기 자리를 유지하기 위한 자기들의 그런 어떤 선민 사상과 자기 자리에 대한 독점이 빼앗기는 걸 싫은 거예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고발한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교 사람들은 이 사람들의 메시지, 바울의 메시지가 기분 나빠. 마음에 안 들어. 왜? 우리의 자리 그동안 뻐기고 어깨에 힘줬던 우리의 자리를 위태롭게 하는 것이 바울의 메시지로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리고 예수를 메시아로 그리스도로 인정할 수 없기 때문에 화가 난 거예요. 그래서 이들을 소동하는 죄로, 다른 임금이 있다라는 죄목으로 가둔 거예요. 감옥에. 그래서 우리가 지금도 우리가 이제 전도하면 때로는 어떤 사람은 유대교 같은 사람 또는 유대교를 개종한 이방인 같은 사람, 기부인 같은 사람을 만날 거예요. 그런데 그 속에서 우리가 분명히 전해야 될 메시지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이 예수님이 그리스도란 메시아라는 것을 반드시 전해야만 이것이 복음이에요. 근데 우리가 이제 교회 가면 이거는 조금 비껴놨지만 구제나 아니면 어떤 사회복지 사업이나 노인복지나 뭐 아주 요즘은 다양하잖아요. 요즘은 뭐 작은 도서관 뭐 또 정부로부터 위탁받아서 지역아동센터 뭐 노인 요양 뭐 별거 다 해요. 근데 이런 게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교회에서 다 해야 돼요. 다 해야 되는 거 맞아요. 그러나 이것이 주가 되면 안 되잖아요. 진짜는 예배잖아요. 그러니까 교회가 해야 할 일은 예배예요. 그런데 교회 안에 다른 교가 있어요. 다른 게 있어요. 그러면 이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어떨까를 한 번쯤은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생각하는 관점이 이런 사업을 하는 요양이나 뭐 이런 복지 사업을 하는 그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인가를 봐야 돼요. 근데 겉으로는 다 전도를 위하여 내지는 복음 전파를 위하여 라고 하지만 실제로 정부에서 혜택을 받기 시작하는 순간 종교 교육은 할 수가 없어요. 말을 할 수가 없어요. 말을 하면 안 돼요. 그게 규정에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위탁받아서 정부에서 갖고 와서 일은 하지만 그 속에서 종교 활동을 할 수 없도록 규정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겉으로 보기에는 교회에서 하니까 막 이러지만 사실상 그 서류를 이렇게 보면 다른 거예요. 유대교 안에 있는 헬라인, 경건한 헬라인, 귀부인이 있어요. 그러니까 다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조심스럽긴 하지만 우리가 본분을 놓치지 말아야 된다라는 의미에서 말씀드린 거고,
종교도 마찬가지. 우리는 종교가 아니잖아요. 우리는 엄밀하게 따지면 종교는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틀 안에서 전해져야 될 메시지가 있다면 그것은 다른 임금 예수예요. 그러니까 반드시 다른 임금 예수. 다른 말로 하면 예수가 그리스도다라는 걸 전해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가 메시아다. 이 복음이 빠지면 안 되는 거예요. 이 메시아 그리스도 안에는 선지자, 제사장, 왕권이 숨어 있고 녹아져 있고 선지자의 역할, 제사장의 역할, 왕의 역할, 이 기름 부은 자의 요 내용이 다 담고 있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말 한마디로 하면 그리스도예요. 메시아예요. 그러니까 이름은 예수예요. 구원받을 자,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 예수 그리스도. 요 분이 증거되는 것이 복음이고, 요 분이 빠진 모든 행사, 요 분이 빠진 예수가 그리스도 이미 빠진 모든 사업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증거되는 다른 임금 예수가